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2장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령 충만 사건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유일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소개되어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 초대교인들의 그 모습과 인도에 가심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땅에서 동고동락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신 후 교제를 마치시고 그들을 떠나기 전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죠?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성령이 임하는 복된 사건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날은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순절은 무슨 날일까요? 오순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찾아오셨는지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유대인들의 3대 절기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뭐죠?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날 경험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고요,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졌죠. 그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이 지나는 날, 50일이 되는 그 날을 오순절로 지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에 두 가지를 기억하였습니다. 먼저는 밭에서 수확하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추수감사의 절기를 가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게 되어지죠. 유대인의 날로 계산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은 아마 이날이었다라고 오순절 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날, 그 날로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은 왜 하필 오순절 날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오순절 날은 수확의 날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수확의 날인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적인 첫 추수가 그곳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법을 받은 날인데, 이 날에 성령이 각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법으로 새겨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성령 충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졌습니다. 드디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을까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 성경 저자는 바람과 불의 혀로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2절의 말씀을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람이 불었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나타나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람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어질까요? 그 바람이 기도하는 자들의 그 앉은 자리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바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라는 표현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라고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불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불이 그곳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성령님께서 임할 때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성령님은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질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120명 가량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직업과 또한 성품과 기질과 같은 모든 것들이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들의 성별과 나이, 출신과 직분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에 이곳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외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인내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소수의 사람들만 그 능력을 받았어요. 누구만 받았을까요? 제사장들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직분을 받는 사람들만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구에게 임했죠? 모든 자들에게. 그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갈망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마음 가운데 혹시 꺼리낌이 있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게 죄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죄를 지으며 나아가시나요? 우리가 그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죄가 죄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꺼리끼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기쁨이 넘쳤죠.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가 않았죠. 내 입술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가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정말 기쁨이 그곳 가운데 넘치시나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함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를 주장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 120명이 함께 기도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죠? 저번 주에 누가 뽑히게 되어졌죠? 마띠아라는 사람이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로 뽑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위에 그들이 뭘 했냐? 계속해서 힘써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대창교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자리를 사모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한 사람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바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120명의 성도님들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며 오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오늘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앞에 하나 되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를 할 때 항상 다른 팀들과 조인을 해서 선교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태권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팀들은 찬양이라든지 율동을 그리고 CCM 그런 이제 율동들을 준비해서 와서 함께하는 시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였을 때 저희가 한 달 정도 아니면 2달 정도 모여서 함께 합숙을 하거든요. 합숙을 하기보다는 모여서 계속 이제 연습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대학생이었는데 얼토당토 않는 기도의 제목을 내는 거예요. 근데 좀 믿음이 저는 적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까라는 그 마음에 의심이 조금 있었어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었냐면 얘가 수능을 봤는데 수능 점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얘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목포대학교였어요. 근데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과는 그 목포대학에서도 제일 학점이 높은 과였어요. 점수도 안 나왔지, 수시도 안 되지. 그런데 붙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해놨어요. 여러분 붙었을까요? 붙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죠. 네, 어떻게 했냐면 얘가 한 달 동안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선교활동지에 가서도 우리가 항상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 줬거든요. 손으로 안수해 주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사역을 끝나고 마친 후에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그런데 마치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 집에 내려가는 그 순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합격했다는 소식. 네. 어떻게 붙었냐? 하필 그 해에 그 과에 지원하는 애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로 붙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또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대창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나 한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는 폐하일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삼겹줄은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곳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통하여서 성령 충만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뻤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볼 때에도 이 말씀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직업, 신분, 성별, 나이 그 모든 것들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품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품은 자들을 위해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